할렐루야. 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만약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진 의지와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신인데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서 귀신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역시 인간의 마음과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고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진다면,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저는 부활이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간은요, 죽음이 끝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죽음을 통과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날짜가 되고 연령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죽었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잠깐 죽었다 살아나고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 깨어나는 거고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믿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약 500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나거나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된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약 500여 명의 사람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500명 중에 빌라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굽니까?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집에 있는데 자기가 판결을 십자가에서 3일 전에 죽으신 분이, 죽었던 걸로 알았던 분이 산채로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심장이 멎을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근데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 그 다음에 숨어 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못 지켰지만, 왜냐하면 죽음이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숨어 있었던,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담대함이 적었던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너희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이 나타나서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필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숨어있던 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처럼 집에 닫혀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부활의 그 담대한, 죽음도 뚫고 지나가는 위대한 신앙이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부활절에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은 딱 한 절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요일로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일요일, 우리 교인들은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저녁이라고 하니까 시간대로 보면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쯤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아직 밤이 되기 직전이나 아니면 밤이 막 되었을 때 저녁 먹을 시간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원래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인 토요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냥 쉬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걷지도 않습니다. 4km 이상. 그 다음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을 펴서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굶느냐? 굶진 않습니다. 왜? 전날 미리 조리를 다 해서 집에다 놔요. 그리고 현재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TV 버튼도 누르지 않는데요. 그럼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하루 종일 1층부터 끝까지 계속 섰다 내렸다를 반복한대요. 근데 아무 때나 가면 누르지 않아도 걔들이 쓰니까 그냥 타면 돼요. 스위치를 누르면 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TV도 본답니다. 전날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미리 켜놓은대요. 그리고 켜놓은 상태에서 안 맞으면 끄고 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켜놓은 상태로 하루 종일 둔대요. 자기들이 직접 전기를 켜거나 아니면 음식을 조리하거나 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뭔가 일을 하거나 경제활동하는 것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을 완벽히 지키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하루 종일 안식일 날 숨도 쉬지 않고 그대로 누워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3시에 딱 3시간 동안 장례를 치르고 6시부터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된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딱 이 정해진 하루의 이 시간을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대로 누워 계셨는데 숨조차 쉬지 않는 완벽한 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사실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이 완벽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완벽한 안식은 없어요. 인간은 죽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100% 지키기가 살아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완벽하게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문은 우리도 교회에 지금 이런 큰 문이 3개, 여기까지 4개 있거든요. 이 모든 문을 창문과 더불어 전부 다 닫았다. 다시 말하면 문을 잠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도망간 3일 동안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 했더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 계실 동안에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다 닫고 잠그고 그 집 안에서 안식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얘기도 했겠지만 밖으로 들릴 정도로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서 차분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 안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왜 평안이 없었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옹기종기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장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문을 열고 오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굳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문을 닫았다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그 닫혀진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노크를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예수님이 문이 열리지 않은 집을 그냥 들어오셨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영이니까 그냥 뚫고 들어왔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이 몸이 이 인간의 물질인 몸이 아닌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인 몸인데 물질은 아니고 그렇다고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아닌데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뉴본, 새로운 어떤 몸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여러분 이 물질 세계의 이 벽이나 사물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다 무사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이 미라처럼 말이죠. 이 몸을 여러 가지 세마포나 천으로 똘똘 감아놨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천을 풀어헤치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천을 그대로 통과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 누에꽃이 빠져나가듯이 그대로 천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 몸만 쑥 빠져나오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이 부활의 몸이 이 인간 물질 세계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질 세계에 영향받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그 제자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텐데 그분이 입을 벌려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에 이 말씀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9절 읽지 않았지만 21절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사실 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사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샬롬. 여러분 샬롬은 평강, 평화, 평안. 한국말로 어떤 말로 번역해도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미국 사람들이 굿모닝 뭐 이렇게 헬로 이렇게 하듯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어느 집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먼저 샬롬 평강을 먼저 축원하고 들어갑니다. 샬롬 이 집에 평강이 말지어다. 샬롬 이러고 들어가요. 사람을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샬롬이라는 말을 쉬지 않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평강이 가장 귀한 인간의 축복이고 자산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이것을 깨달았냐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표본이 된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을 원 없이 소유하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때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한 말은 샬롬하고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죽을 때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일평생 지구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쾌락적인 것, 가장 맛있는 것,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 좋은 집에서 왕국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봤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건 아무 기억이 없대. 죽음을 딱 만나니까 헛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평가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수많은 성경 안에 지혜들을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던 거예요. 많이 소유하는 것도 진정한 샬롬은 아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도 그 끝이 진정한 샬롬은 아니다. 성공해도 끝은 죽음이고, 쾌락을 누려도 끝은 죽음이고, 꿈을 이루어도 끝은 죽음이고,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모두 다 죽음인 것입니다. 샬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조차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것,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무엇, 그리고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게 바로 샬롬이고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넘어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샬롬과 평강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위대하고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내신 위대한 선물이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지난 3일 동안 평강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 죽음도 내가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평강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천국이 소유가 넉넉해서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넉넉해서 천국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소유가 많고 먹을 게 많고 집이 금으로 꾸며져 있고 인테리어가 훌륭해서 천국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도 천국은 많습니다. 호텔 뷔페 가면 천국이고 인테리어 잘 만들어진 집에 가면 천국이고 뷰 좋은 카페 가면 천국이고 아마 그런 환경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도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샬롬을 말씀하시고 평강을 말씀하셨는데 이 평강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치른 값은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이 평강은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샬롬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주시는 샬롬은 순간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받으면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도 역경도 뚫고 지나갈 위대한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 걸고 이 샬롬을 그리고 이 샬롬을 줄 수 있는 평강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소유가 넉넉합니다. 천국은 인테리어도 황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환경이 좋을 것이에 자연도 예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천국의 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 샬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없다면, 마음에 염려도 없다면, 마음에 슬픔도 없다면, 마음에 평강만 가득 넘친다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주일과 토요일인 안식일 문제를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인데,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 설교 말씀으로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인 것처럼, 주일을 안식일인 것처럼 이게 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원래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 일해도 상관없어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배 드리고 일해도 되고 일하고 예배 드려도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왜? 주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을 하든 놀러 가든 뭐 가족끼리 회식하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달라요. 일하면 안 됩니다. 노동도 안 됩니다. 돈을 벌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불을 붙여도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불 켜고 음식 잘해 드십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장사를 하면 안식일 안 지켰다고 비판하는. 그러니까 사실 다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안식을 지키려면 예수님처럼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버튼도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안식교도 안식일을 그렇게 못 지킵니다. 토요일날 학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들은 불을 켜서 음식도 안 해요. 안식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해서 수키로 되는 자기 교회는 갑니다.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안식일은 원래 샬롬의 날입니다. 평강의 날이에요. 쉬는 날이면서 평화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안 하는 것은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면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정신이 산란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샬롬이 있을 수 없죠. 일하는데. 그래서 일을 금지시킨 거예요. 왜? 샬롬을 위해서요. 평안히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안식일날 무덤에서 계셨어요. 완벽하게 지키셨죠. 그리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바로 샬롬, 안식, 평강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나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이제 날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으로 오셨을 때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가야 됐습니다. 그 시간에 머물러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전한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완성이 되셨어요. 기독교는 안식일을 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안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안식일, 날에 매이지 않고 공간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얻어지는 영원토록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토요일 하루가 아닌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이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개념의 안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로 여러분 안식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날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사는 모든 날이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완전한 완성체이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한 샬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의 파도는 쉬지 않고 계속 밀려옵니다. 한번 고난을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피할 힘이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고난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교회 다녀도 찾아옵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있냐면 고난을 피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맞서고 뚫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무덤을 뚫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뚫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고난을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 나에게 그 샬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번에 새로 미국에서 잠수함하고 그 다음에 배를 건조했는데 이게 하나의 선단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이 항공모함을 만들면 반드시 하는 테스트가 있답니다. 항공모함을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고 바로 가까운 곳에서 수백 톤의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냐면 배가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 다시 재건조해서 흔들지 않을 때까지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봤어요. 이쪽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거의 그 다이너마이트 그 양이 폭발물이 얼마나 큰지 웬만한 장소에 터지면 수천 명이 죽을 만큼 위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항공모함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폭탄이 안 터져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건조된 배가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파도에도 휘둘리지 않는 배, 어떤 풍랑에도 되짚히지 않는 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샬롬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 인생 살아가면서 풍랑이 불어도 위험을 만나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계속 그 평안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평안.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1개월 동안 정말 제자들처럼 갇혀서 지냈습니다. 어렵게 지냈어요.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사실 아무 일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달 말부터 예배 제한 인원도 다 풀린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우리가 활개치며 일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